귀한 음식과 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역시 사람은 최상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신의 백성,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또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듯이 참으로 바울을 다시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와 그에게 사역을 부과하시며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육신적으로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목적하신 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고 참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오늘 주께서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릭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했더니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는데 핵심 주제가 뭐였는가 하니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이 돼야 되겠죠.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입니다. 의. 왜냐하면 죄인이 아무리 뭐 좋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뭘 해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던지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를 기쁘게 하거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칭의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이 칭의에 대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건 법적인 거거든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죄가 전혀 없다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적당한 때에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25절 보니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과연 뭐 예수가 여기서 뭐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겠습니까? 정말 편한 말로 개인적으로 또 자기 총독의 자기 관저에 불렀으니까 차분하게 했을 터인데 그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권능이 담겨 있는지 그 말씀을 듣더니 벨릭스가 떨었어요. 총독이. 참 놀랍죠? 예. 근데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믿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네 말이 맞기는 맞는데 떨었다는 얘기는 지금 양심에 찔림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종합적이고 넓은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쭉 찾아보면은 무려 800번이나 나오거든. 그 중에서 마음이 갖는 기능을 분류를 그 800번 중에서 마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마음이 하는 기능을 쭉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으로 깨닫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understand.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이 머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뇌가 고장이 나면 못 깨닫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깨닫고 안 깨닫고 understand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heart,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그 누구에게도 담당시킬 수가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인간의 죄값을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구나. 왜?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 자기 죄값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대신,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게 understand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은 나의 죄값이 이미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구나. 아직도 내 죄값을 못 치렀으면 예수님은 아직도 내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가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죽으심만 전해 갖고는 절반만 전하는 거예요.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니, 사도들이 부활을 전파하니, 계속 지금 바울도 부활 얘기했잖아요. 또 소망, 부활 얘기. 이 부활이 빠지면 복음을 50%밖에 전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반드시 그분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에도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다 듣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 내 죄 때문이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understand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understand를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믿으시는 건데요? 예수를 믿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복음의 내용을. 죄사함 받았거든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받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알기는 아는데 단편적으로 몇 조각만 알지,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패턴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십자가의 구속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understand, 이해를 잘 못하고, 예수님, 그냥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흐릿하게 알아버려요. 이해를 정확하게 잘 못하고 다니는 사람 많고,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받으려고 다니죠?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인간이 참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understand를 못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복음을 understand 했어요. 알겠어. 이게 벨릭스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는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마음에 느꼈으니.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은 처음에는 intellectual understanding, 머리로 잘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기능, 마음. 두 번째, 느끼는 기능, 찔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저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뭔가 마음에 뭐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죠? 마음의 찔림이. 근데 머리로는 충분히 알았는데 이 마음의 찔림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도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지 못한 채로 머리로 아니까, 들어봐서 수없이 들어봐서 아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우리 홍석동 형제님처럼 구원파에서 20년 동안 다녀서 머리로는 다 알았어. 거기 단본속죄 얼마나 열심히 얘기해 줍니까? 그냥 달달달달 외도록 그냥, 우리 서 무슨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복음에 관한 한 팍삭하게 머리로는 딱 이해하게 만들어줬는데, 마음의 진정으로 죄가 찔림이 와서 구원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승진이 형제가 몇 년 전에 구원 받은 줄 알고 있다가 그때 겨우 마음에 찔림이 와서 그때 손 들고, 그런 사람 많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찔림이 없다가
내 죄 때문이 하면서 그냥 마음에 확 와닿죠. 찔림. 근데 지금 벨릭스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확인도 했어요. 마음에 찔림도 왔어.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결단하니라. 마음은 의지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지정의. 이게 벨릭스가 딱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단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야. 이 잘못하면 이제 평생 박박 긁히고 살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나서, 이게 결단을 못 내리겠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뭐라 그럴 거야. 유대인들 덕분에 지금 자기가 총독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한테 막,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결단을 못 내리겠어.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벨릭스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보자. 이러고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정말 깨닫고 영접 기도를 했는지, 깨닫긴 깨달았는데 마음에 찔림은 와서 진심으로 한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결단을 정말 확실하게 내린 건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모든 걸 맡기기로 결단을 한 건지, 이게 누가 알 수가 있어야죠.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세 가지로 확실하지 않으면 입으로 영접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아예 하지도 말라고. 심각하게 잘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잘 복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이외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나를 구원 못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겠냐, 이게. 100% 쫙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다니, 이렇게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그게 지금 마음에 와 닿냐, 이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게. 그리고 이제는 저의 목숨서부터, 저의 재산서부터, 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을 모조리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래? 모르니까 그냥 간다 그러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하나 빠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성령이 안에 안 들어갔고 죽은 영이 안 살아났고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변화도 하나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주님, 저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래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가운데 뭐 하나 빠졌는데. 근데 6개월 후에 왔어. 진짜 이제 믿는데 자기 구원 받았대. 진심으로 감사했대. 6개월 있다 와가지고. 2년 동안 그만 주석이고 막 그냥 엄청나게 읽으면서 막 머리로는 다 알았어. 한 번도 마음에 찔림이 온 게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은 막 콧물, 눈물, 막 회개 그냥 막. 그 나중에 못 믿냐 그러면 그냥 믿는데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이 예민해가지고 막 십자가만 보면 눈물도 나오고 뭐가 있는 거 없긴 한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믿는 거야.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나라 이 새벽 기도파라든가 이 아주머니들 막 교회 다니고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뭐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넘칠 분들이야. 왜? 지금 찔림은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뭐가 뭔지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같은 죄인이 무슨 하늘나라 가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한다고. 그렇게 실컷 눈물 흘리고 막 해놓고서 그러면 이제 다 이루셨다. 그것 이제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고마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대 그냥 고마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린 또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누가 뭐 나를 위해서 뭐 해줬다 그러면 막 감사하고 눈물. 과거에도 제가 어느 장로교 다닐 때 시대백교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해주면서 너무나 많이 순종도 못하고 불순종하는데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늘로 가겠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놓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할머님, 자매님, 그게 아니에요 하고 열심히 복음을 설명해 드렸는데, understand 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벨릭스는 지금 결단을 미루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 좀 깡패같이 좀 건달 아이가 어느 날 복음 집회에 가가지고 딱 듣는데 뭐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자기 죄가 막 그냥 마음에 와닿고 막 그래가지고 드디어 깨닫고 찔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오늘 구원받을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딱 하는데 마귀가 옆에 좀 봐봐. 딱 보니까 자기 깡패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내가 여기서 손들면 쪽팔려서 이놈들이 나를 야, 너 예수 믿냐? 하고 이거 놀릴 걸 생각하니까 막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더니 다음에 믿어야지. 다음에 믿기는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그 지옥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왜 투데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아무 때나 역사해주고 그러나요? 기회가 항상 있나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now is the time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예 모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창피해가지고 사장님이 너 예수 믿냐고 놀리면 어떡하지?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당신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냥 몰래 믿어야지. 근데 그게 몰래 믿어지나요? 그때 뭐 성령님께서 아무 때나 역사하시고 그러나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이번에는 그냥 내 길로 가라. 적당한 때에 내가 너를 부르리라. 여기 불렀다 그랬습니까? 안 불렀어요. 부르기는 무슨 불러요? 부르기 불렀는데 뇌물 받으려고 불렀지. 여기 보세요. 26절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한 3, 4년밖에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말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을 여태까지 내가 못 만났어요. 뭔가 마음으로 믿는 거는 진실되게 믿는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지 성경에서 그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탁 찾아가지고 보니까 깨닫더라 첫 번째, 두 번째 느끼더라 찔리더라 두 번째 작정하더라 결단하더라 세 번째 이 지정이가 총동원해서 그게 인격이거든요. 우리 인격이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 내 인생을 이제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믿었지만 주님이 아직 안 되신 분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거 성립이 안 돼요. 믿는 순간에 완전히 예수님 모든 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도 안 받은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덧붙여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진리.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기형아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자라면 우량아가 태어나요. 건강하게. 근데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기형아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으면 태어나긴 태어났어. 구원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정상 하나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다고 교리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영적인 진리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안타깝다. 이건 왜 갓난아이가 그냥 튼튼하게 안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났을까 싶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찔림이 별로 약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찔림이 있긴 있었는데 정말 나같이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건 정말 제대로 지금 정말 찔림이 온 건데, 찔림이 오기는 왔는데 그냥 약간 왔다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다음에 헌신이 안 돼. 이런 사람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헌신이 안 돼. 왜? 은혜가 약하니까. 왜 그래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 받으면 그냥 그 탕감 받은 사람한테 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한 50데나리온 그러니까요.
참 역으로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엄마 밑에서 잘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화끈하게 헌신이 잘 안 되죠. 반면에 그냥 전혀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다 가면 그냥 그때부터는 막 완전히 변해서 막 하거든요. 이게 이게 좋다가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꾸준히 이렇게 다닌 분들은 기복이 덜 심해. 꾸준해. 근데 다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확 변한 건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확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심하죠. 부침이 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가 좋다 나쁘다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믿어. 요즘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설교를 아마 2번인가 3번 한 것 같은데 10년 동안에 그 테이프 한번 들어보시면 또 프린트물도 있을 거예요. 깨닫다는 구절 쭉, 그 다음에 느낀다 또는 찔린다. 그 다음에 아직도 목회자들도 이걸 물어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저도 사실 고민 많이 했었던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3가지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구나. 예, 그래서 지금 뇌물 받으려고 이제 돈을 자꾸만 불렀네요. 27절. 그러나 복음 들으려고는 더 이상 불렀다는 얘기가 없죠.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을 접으면 그 다음에 쉽게 자기가 믿고 싶을 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봐, 우리 참 나 낳아주고 키워준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내가 예수 믿어봐 얼마나 상심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딱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 날부터 믿을게. 그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내가 믿겠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믿어지나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누굽니까?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도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국교로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로 로마를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는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야. 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잖아. 이게 절제해야 되는데 맨날 황제가 먹고 마시고 파티나 하고 춤만, 이게 맨날 그럼 맨날 중에 딱 죽는 순간에 침례 받고는 하늘나라 가야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야, 난 좀 실컷 내 맘대로 좀 살다가 딱 임종 전에 그냥 예수 딱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없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우리들이 맘대로 되면 좋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바로 믿어야지. 결정을 내려야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7절.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2년 동안 질질 끌었어. 그러니까 사실 직무유기죠. 이게 무죄 석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자꾸만 뇌물 받아 먹으려고 하다가 2년이나 지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2년을 썩힌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자신의 이 결정 때문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괜히 풀어줬다가 유대인들한테 원망 소리들은 안 되죠. 순전히 정치적인 결단이에요. 정치적 결정. 예25장. 이제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무래도 자기가 다스리는 수도가 가이사라이기는 하나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하고 굉장한 도시라고도 하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도시고 또 거기 가야 유대인들 원로들 유지들을 만나서 뭔가 통치에 대한 의논도 나누고 하니까 방문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간청하며 또 이번에 음모를 꾸미는 거야. 죄수 좀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오고 오라고.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가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구하더라. 암살을 음모를 또 꾸며대. 그러나 베스도가 응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 하며 자기도 속히 거기로 떠나려 한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정상적인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내가 심판할 테니까 고소하고 싶으면은 내려오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열흘 이상 머무르고 그가 가이사랴로 내려가. 자, 정치적으로 이 사람도 비상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흥분 상태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열흘 동안 뜸을 들이는 거야. 서서 해가지고
아주 이 돌아가는 거를 빠삭하게 알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속거리로 바울을 고소하되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증거가 없으면 뭐 무죄죠. 뭐.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 두세 증인의 말에 따라 결과를 정하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증언이 일치해야 2명 내지 3명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돼서 받아들여지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500명의 증인이 일치하는 증언을 했으니까 오늘날 현대 법정,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 법정에 가서도 당당하게 부활은 법정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격자가 서로 같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항상 이거는 법적인 증거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뭐 증인이 뭐 많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날 그 유명한 그러니까 변호사죠. 그러니까 법률가가 법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진술이 타당한지를 연구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100% 진실이다. 거짓일 수가 없다. 이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야. 하도 이 사람들이 뭐 사복음서가 뭐 지어낸 얘기니 뭐니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 겸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책도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어디로 갑니까? 8절. 바울이 자기를 위해 답변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게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 베스토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나오잖아요. 계속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죠.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매. 딱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암살 음모를 2번이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는데 아니 또 예루살렘으로 날 도로 데리고 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반복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바울이 아마 주님이 주신 지혜 같아. 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어떻게 했냐면 10절.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이니이다. 각각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청원하니까 황제 앞에서 정당하게 재판받게 해달라.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11절.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바울은 당시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거든 내가 당연히 사형을 당하겠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형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당대의 권력에 의해서 그대로 받으셨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최근에 한 30년 전에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누구도 뭐 사형제도가 뭐 비인권적이니 어쩌니 이렇게 해서 설교한 사람이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시대의 특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라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다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어요. 왜? 그게 소중한 거,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도 죽어야 돼. 생명으로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오늘날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이래서 소위 말하면 인권 옹호 차원에서 사형을 면하자 그러는데 인간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해서 인간은 순종을 하는 것뿐이지 이게 인간이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사람을 죽이겠어요?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데 거기에 카톨릭을 위시해서 아주 기독교인들이 그냥 물론 주로 자유주의파가 대부분이지만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찔림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나서서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뭣도 모르고 그래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죽이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젖어서 사형제도 반대 데모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매 카이사르에게 가겠다. 이에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네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하니라. 사실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글쎄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KTX 타고 그냥 부산에 갈 걸 옛날에 그 이조시대처럼 걸어가지고 고생하면서 배 타고 지금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 배 타고 가는 게 다음 주에 마지막 나오는데 파선 폭풍 일고 다 굶고 막 파선하고 막 어마어마했죠. 물론 그거는 성경에 보면 바람을 일으키는 자 마귀가 또 아마 카이사르 앞에서 이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겠지만요. 어쨌거나 그래서 13절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게 와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이제 문안을 하러 왔는데 여러 날을 거기 있더니 파티하고 맨날 또 놀았겠죠. 돌아가는 일이.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발하며 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근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는 이보다 더 못해. 그냥 목사가 교인 쫓아내면 끝이야. 그냥 변명할 기회고 뭐고 없어.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셨죠?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냥 죄목을 딱 정하면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 법정보다 더 못하다. 하는 짓이. 그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 여기 지금 세상에 로마 법정에서도 죄를 진 사람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신문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확인해보고 쫓아낸다 그랬는데 목사가 마귀의 자식 쫓아내 그럼 끝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된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밤새 기도해봤는데 그 마귀의 자식이니까 쫓아내야 된다. 끝이야 그럼. 이거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대로 안 하고 육신적으로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젠틀맨 많아요. 젠틀맨 많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인격자들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모르고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더래요. 왜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은 깡패였는데 깡패 세계에는 의리도 있고 인간적으로 수준이 훨씬 높대.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는 막 째째하게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막 상처 입었다 그러고 막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주 그냥 질렸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구원받지 못한 깡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속이 좁더라.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속이 그러냐? 그거를 이제 과장되이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하나님 자녀에게. 누구 때문에 제일 상처를 입었나?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야.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던 사람 없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럴 텐데, 그냥 정말 같은 형제자매로 알고 막 이랬는데 엄청나게 상처를 입혀버리는, 그게 또 사실은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아주 미국서 상당히 유명한 그 목사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항상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형제, 이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형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에게도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귀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내버려도.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도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지금 붙어 있으니까 그거 명심하라고.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뭔가 통찰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로마 법정에서의 이제 방법, 그다음에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것 같은 그런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아니 나 무슨 큰 죄나 있는 줄 알고 한번 해보니까 전혀 무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뭘 못해. 19절.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이 베스토의 생각에는 이 율법, 유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미신처럼 보였나 보죠. 또 예수라는 이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할 뿐이었나이다. 뭐 예수가 뭐 죽었다 그러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던데, 아니면 그게 뭐 그런 장난 같은 얘기 가지고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아니 뭐 물 위를 건너갔다가 뭐 빵을 그냥 이렇게 했더니 막 아니 뭐 빵 5개 하고 뭐 물고기 2마리가 뭐 5,000명을 먹였다는 거 아주 황당하네, 황당해 하면서.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학 박사에다가 교수예요. 근데 철학 박사고 교수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철학 박사고 교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이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래. 내 당신만 보면 내 속이 안 좋아. 기분도 안 좋고.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놈들은 다 별 볼 일이 없거든. 나하고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난 걔네들 무슨 뭐 무리를 걸어가고 뭐 죽은 놈을 살리고, 나는 그거 웃겨 그냥. 정말 미친 놈들이야. 근데 아니 왜 당신 같은 똑똑한 놈이 왜 믿는 거야 도대체? 난 그게 영 마음에 거슬리거든. 그 사람 얼마나 솔직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어.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믿든지 뭐 눈을 뭐 만졌더니 장님이 고침을 받든지 뭐 이런 건 난 믿어도 좋다. 믿든 말든 난 상관도 없다 이거야. 근데 당신은 나보다도 똑똑하고 같고 상당히 수준도 높은데 나보다도 더 좋은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똑똑한 사람도 구원시키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시키는데 똑똑한 사람 몇 명 있긴 있어. 바울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이유가 막 그런 것 같아. 이 똑똑한 사람들을 도전 주려고. 아니 근데 당신이 왜 이런 걸 믿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믿는다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잖아. 얼마나 솔직해요. 예? 저도 과거에 외대 그때 통역 대학원장 하는 양반인데 저보고 부르더니 영어니까, 영어 선생이니까 자기가 영문학 박사니까 영어학 박사. 이게 말이야. 내가 알고 보니까 이 문학적으로 이게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더만. 내가 한번 요즘에 읽어봤더니 그 문체가 장엄하고 말이야. 굉장해.
아, 자네가 내가 그때 한번 선물을 했나? 자네가 그거 준 거, 그거 내가 요즘 보고 있다고. 막.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딱, 요한복음 10장, 11장 25절.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 거기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교수님은 믿으십니까? 뭐라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지. 그 성경을 문학으로 무슨 멋진 책으로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 책을 읽으면서. 예? 이 사람도 예수가 죽었는데 바울은 살아있다고 막 자신있게 얘기하는, 아니 도대체 그런 걸 가지고 왜 재판을, 참 이상한 놈들이네. 이랬다고요. 자, 그렇죠? 그래서 20절, 내가 이 같은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 일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판해보려고 예루살렘에 가겠냐 그랬더니 바울이 청원하여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시저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로마의 황제의 칭호가 시저가 처음에 초대 황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도 이제 카이사르라고 해가지고 시저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가 봐요, 라틴어로.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란 말을 함부로 안 썼어요. 왜냐하면 황제들도 자기도 인간인데 주님이라는 용어를 쓰면 좀, 그런데 갈리굴란가 어느 황제부터 신격화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진짜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이 용어가 사용되어졌다고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어요. 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달라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그런 사람이 하나 최근에 있어가지고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담화를 나누다가 했더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관심이 생긴 거예요. 왜?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1세하고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1세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에요. 2세인데 이두메, 다시 말하면 이게 에서의 출신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 할 때도 에서의 종족, 에돔족 속에 역사적으로 마지막 그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라고 알려진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인물인데, 하여간 역사적으로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읽으면 되고,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간 이 아그리빠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도 유대교 종교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유대교 신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20몇 년 전인가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랬고 무슨 일이 있었고 죽고, 이걸 지금 많이 듣고 사도행전에서 자기 아버지가 바로 베드로와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직접 죽인, 사형시킨 장본인이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가 쫙 관심이 있는데, 이거 속된 말로 대어가 하나 잡힌 거야. 야, 기독교 최고의 아주 제일 대표자야. 이 사람이 이 당시로 치면, 이놈 말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데리고 한번 좀 듣게 해달라. 하거늘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멋지게 차려입고 왔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은 하여간 다 궁궐에 있는,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나오니,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네요. 당대 최고 통치자들과 최고 권력자들과 그다음에 참모들과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청와대 국정자문회의 회의하는데 거기 쫙 모여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난당한 거에 대한 보너스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고발한 사람이니이다. 더 이상 살려줘서는 안 되는 사람 기준이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죠? 오히려 암살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음모 꾸미는 놈들을 더 이상 살려줘서는 안 되는데 바울같이 선량한 시민을 죽인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그럼 풀어줘야지.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나중에 아그리빠가 26장 끝부분에서 얘기하지. 아이고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만 안 했더라면 그냥 풀어줘도 될 법한 아무것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했는데 청원했으니까 그냥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26절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어떤 확실한 사실을 쓸 것이 없으므로 여기도 내 주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로마의 황제도 신격화돼가는 과정 중에 있었네요. 그래서 황제한테 내가 죄수를 보내긴 보내는데 도대체 죄목을 모르니 여러분들이 한번 신문해가지고 좀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신문을 하면 무엇인가 쓸 것이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이 동네 사람이니까 잘할 거 아니냐.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와 세웠나니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범죄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자, 피고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정중하게 이제 손을 딱 들고 아주 뭐랄까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왕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존경해야지.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왕을 존경하라. 이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데모하다 잡혀도 막 판사도 막 욕하고 그런다면서요. 요즘에 이게 지금 완전히 뭐 반역의 세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판사들한테 막 욕을 하는 판사 앞에다 대고 아그리빠 왕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이루어졌죠.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거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지금 가져갔었는데 왕들 앞에 드디어 여기 기회 주어졌죠. 또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 섰을 테니까. 그래서 왕들과 하고 예수님이 바울이 하여야 될 사역을 설명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또 잠언 22장 29절로 가보세요. 여기도 또 구약에도 예언이 있네.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예언이 나와 있네요.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글쎄 이 말씀이 아마 정확하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에게 왕 앞에서의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임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왜 다행인가?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시고 또 야곱과 에서니까 에서 족속이니까 에돔 족속이니까 뭐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하더라도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으며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바울의 부모님이 아주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유학 보내듯이 유학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배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학을 보낸 거죠. 우리로 치면 옛날 시골에 있던 그 조선시대에 선비 집안에서 서울에 있는 성균관으로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이제 유학 보내듯이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대에 최고의 명문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당대 최고로 똑똑한 학생이어서 아주 막 명망을 날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굉장히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최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다. 그 사람 아주 바리새 중에서도 바리새 아주 정통 극보수 극우파 뭐 이렇게 증언할 거다. 6절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부활이야. 그래서 다짜고짜로 이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지 않으면 왕 앞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왕을 개인적으로 지칭하면서 거기 있는 왕을 딱 지칭을 하면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막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아까 마음으로 믿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지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왜 예수가 어떻게 인간인데 자기가 신이라 그래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죠. 10절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여기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죽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소에 의해서 죽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영어로 보면 they were put to death 해가지고 지금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하고 자기가 그렇게 증언을 했대 법정에서.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직접 형벌까지 내렸어. 대단한 그 위치에 있었나 봐요.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타국의 도시들에게 가서 이게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영장을 갈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 영장을 가지고 이제 영장 집행하러 가는 거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자 이게 두 번째 지금 간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9장에서 실제 사건 기록이 한번 나와 있고 간증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간증하고 성경에서 이 사건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지난번에 간증할 때는 해보다 덜 밝다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완돼서 상호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성령에 쫓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갔을 때 그때 보면은요 거기에 들짐승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양쪽에 없는 게 성어 보호 안에서 참 치밀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성령님께서 세심하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겠죠. 해는 14장에 나와서 해가 겨우 나오잖아요.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춤으로 우리가 다 땅에 쓰러지니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하늘의 언어가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여기 나오는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요? 히브리어로. 실제적으로 계시록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전부 히브리어로 사용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 전에 one language, one tongue,
이 언어가 하나였다고 했을 때 그것이 히브리어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하늘로 가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추정은 아니고 근거가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순수한 언어가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히브리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엄격한 의미에서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 자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니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너 나를 만났는데 나랑 만난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이 나타낼 일들 바로 계시를 아라비아에서 가서도 받았고 또 환상에서 꿈에서 여러 번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죠.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이게 지금 바울의 삶의 목적이에요. 각자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 바로 다 같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줬다. 내가 너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엄청나죠? 왜? 어둠의 권세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자, 지옥에 안 가게 하려 하더이다. 이게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과 결과를 우리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저절로 따라붙는 결과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고.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고.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의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자,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텐데 여기 보면은 20절 보세요.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의 첫 순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믿는다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추는데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한 구절 찾고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고 사도행전을 다음 주에 마치는데요.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21절.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죽음만 전하면 부활 쪽 복음이라 그랬죠? 부활 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믿음만 전하면 역시 반쪽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자, 바울이 전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제껏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던 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살던 것, 어쨌거나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회개를 하지 않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머리로 agree, 동의한 것뿐이지 마음으로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이 바울의 마지막 간증과 아울러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가서 이 로마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아마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죠. 그래서 1월 3일이네요. 우리 김태가 병제 장가가는 날인데 그날 많이 잡수시고 오셔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